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각자의 삶이 주의 역사가 되심을 믿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지치고 힘들 때 세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의 삶에 은혜 부어주셔서 사역을 할 때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이곳에 함께하여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17장 27절, 28절 두 절인데요. 제가 27절을 읽고요. 28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지 않죠 이제? 어머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렇게 리액션 좋으신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시길 바래요. 지난주에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거 아멘 안 하면 저처럼 노총 가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넘어가서 자 여러분 저렇게 리액션 좋은 우리 남자친구 그리고 여자친구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노총 가게 되시나요? 아시겠죠? 네. 제가 산 증인이에요. 저도 여러분처럼 아멘 안 했거든요.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네, 결혼했다 하시잖아요. 너 왜 고기를 숙이니? 왜 여자친구한테 차였어? 그럴 수 있어. 네. 자, 여러분 저번 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있고 또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던 때가 있다 했죠. 바로 남쪽에는 유다,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두 국가가 있었습니다. 분단 국가, 분열 왕국 시대가 있었어요. 누가 제일 먼저 멸망했을까요? 그렇죠. 모르시겠죠. 교회를 몇십 년 다니셔도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누가 제일 멸망했냐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습니다. 아수르라는 그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됐어요. 나중에 여러분 아수르 구글에다가 아수르 잔혹함이라고 검색하면은 장난 아닌 게 되게 많이 나와요. 벽화에 새겨진 그것들이 많은데 그만큼 악랄하면서도 강력했던 국가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이 아수르한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죠. 자, 멸망당했어요. 그러면은 정복한 나라에서 무엇을 이제 하기 시작하냐면 식민지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서 역사서를 읽으실 때 강대국들의 식민지 정책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아수르는 어떤 식민지 정책을 썼냐면 바로 이 정책을 썼습니다. 흩음 앤드 이주 정책을 썼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렇죠. 모르겠죠.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난 도저히 모르겠다.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 그랬으니까요. 뭐냐면 지도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보시면 여기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가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 수도이고 또 북이스라엘 말할 때 사마리아 땅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이제 멸망을 했어요. 아수르한테. 아까 흩음이라 했죠. 맨 처음에. 여기에 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할라와 메대와 하볼 이쪽 지역으로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아, 당장 가. 너희들 이제 못 살아. 꺼져.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 빈 땅이네. 그죠? 빈 땅이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아, 장사해야지. 좋은 땅이 있다. 빈 땅이 있다. 빈 집이 있다.
여러분도 집이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시죠? 30대 넘어가니까 저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집이 있는 게 얼마나 좋은가. 너희들 모를 거야. 그래. 청년들은 열심히 청년주택 드세요. 아시겠죠? 네. 빈집이 생겼으니까 이제 세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수르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이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이주시켰냐면 저렇게 말 안 듣는 애들. 너요, 그래요. 너요. 말 안 듣는 애들, 그리고 범죄자들, 또 깡패들, 저렇게 깍두기 머리 자르고 있는 사람도 있죠. 아, 니 잘 잘랐다. 주님의 예비하심이다, 야. 저런 분들을 이쪽 땅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이 땅은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 아니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죠. 대한민국 국민이죠. 물론 지금 이제 약간 이제 혼혈에 대해서 되게 조금 개방적이게 됐고 그게 되게 스무스하게 이어졌지만 이 당시 때는 혼혈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 있는 민족과 살게 되면 정체성이 없어진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수르가 이걸 사용한 거예요. 악랄하게. 원래 있던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 이주시키고 이쪽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원주민들,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의 힘이 약해지니까 다스리기 편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수르는 강력한 억압을 바탕으로 한 식민지 정책을 펼쳤던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 입장에서는 이제 이쪽 지역은 조용하겠다. 북이스라엘 이제 멸망했으니까 꺼졌으니까 이제 뭐 편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급보 하나 날라옵니다. 사마리아 땅에서요. 무슨 급보였냐면 이거였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아시리아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실을 알렸대요. 무슨 사실이냐면 임금님께서 우리를 사마리아로 이주시키셔서 아까 말씀드렸죠. 강제 이주시켰다고. 다른 지역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마리아 땅에 이주시켰잖아요 하면서 점잖지 않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텍스트라서 제가 이렇게 이주시켜서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짜증 이빠이 섞인 목소리로 하는 거예요. 임금님께서 우리를 사마리아로 이주시켜서 이 성읍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리로 이주한 민족들은 이 지역의 신에 관한 관습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신이 우리들 가운데 사자를 보내어 우리를 계속 물어 죽이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신에 대한 관습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줄 압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짜증이 막 섞여 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빨리 읽어서 여러분 모르시는 않겠죠? 뭐 쇼미더머니 다 보시잖아요. 안 보시나 봐요? 그래요? 안 봐요? 그래 다른 컨텐츠 생각했는데. 네, 이 얘기의 이 소식의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래서 그 신이 우리들 가운데 사자를 보내어 우리를 계속 물어 죽이게 하였습니다. 이게 핵심 사건입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요, 사자들은 영역 동물이잖아요. 사람이 사는 지역은 잘 침범하지 않는답니다. 심각하게 굶주려서 여러분들은 잘 보이지 않는 그 갈비살 있죠? 갈비뼈. 여러분들 아마 안 보일 거예요. 잘 드시니까. 네. 갈비뼈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갈비뼈가 보일 만큼 앙상해졌을 때 그때가 되면 사자들이 침범을 한대요. 살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사자가 빈번하게 침범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사자가 침범했다는 얘기는 또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물론 멸망했지만 되게 번성했던 국가였거든요. 그럼 사자들도 알 거 아니야. 여기는 사람들이 살던 곳이야. 그런데 지금 사자가 나타났다고요. 뭐냐면 일반적이지 않는 사건이 지금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뭐라 생각했냐면 이거는 신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신이 우리를 벌하나 보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약간 생각적으로 이상한 사건이 생겼으니까요. 실제로 25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5절에 주님께서 사자들을 보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주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지금 뜨끔한 거예요. 사자들이 왜 나타났지?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사람들을 물어 죽이고 있대요. 심각하죠? 잠들고 있으면 물어 죽이는 거야, 사자가. 그러고 있던 와중에 이제 아수르 왕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수르는 되게 빡센 국가였다고. 그죠?
근데 아수르 왕이 약간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은 부하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를 하였다. 그곳에서, 여기서 그곳은 사마리아 땅이에요. 사마리아 땅에서 사로잡아온,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 있던 사람들을 두고 갔다고. 꺼져! 했던 그 사람들 중에 제사장 한 명을 그곳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돌려보내어라. 그가 그곳에서 살면서 그 지역의 신에 관한 관습을 새 이주민에게 가르치게 하여라 합니다. 그 지역의 신에 관한 관습, 이게 뭐예요? 이게 핵심인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면이에요. 신에 관한 관습이 뭐냐면 보통 제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고대 근동으로 가셔야 돼요. 지금 생각과는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 신에 관한 관습, 신이 어떤 신인가, 어떤 제사를 좋아하는가, 그것을 알려줄 만한 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택함 받아서 갑니다. 그리하여 사마리아로부터 사로잡혀온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이, 그리고 돌아가 베델에 살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방법, 이게 무슨 방법이에요? 예배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예배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쳤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참 잘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잘했겠다 생각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사실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이에요. 33절 때문인데요. 이렇게 그들은, 그 사마리아 땅에 살던 사람들은 주님도 경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잡혀오기 전에 살던 그 지역의 관습을 따라 그들 자신들이 섬기던 신도 섬겼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다, 나중에 중1 친구들 경외에 대해서 배울 텐데, 경외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의지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섬겨야 되거든요. 10계명의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1. 오직 나. 그걸 지금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은 지금 그 신에 관한 관습을 가르치러 갔는데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또 신학적으로도 평가받을 때 그닥 잘한 사람은 아닌가 보다 라고 평가를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한 사람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오게 된 경위가, 이 사람이 오게 된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아까 어떤 동물 보냈다 했죠? 누가 얘기했니? 3명 쪼르르 앉아 귀엽구나. 그래. 선물은 없어. 매주 주면은 조금 식상하잖니. 밀당을 해야지. 사자를 보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하나님이 보내심이 없었더라면, 심판이 없었더라면 이 사람은 오지 않았겠죠. 그럼 하나님이 원인을 만드셨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아까 고대 근동 얘기했는데, 고대 근동은, 웃지 마세요. 그림 제가 그린 거 맞으니까요. 고대 근동은 어땠냐면 나라들끼리 싸울 때 신들의 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만약에 제가 유건이랑 이제 싸우잖아요. 그럼 유건이가 믿는 신이 있어요. 아버님 이름 잠시 빌리겠습니다. 김신우라는 신을 섬겼어요. 그러면은 얘는 뭘 하냐면 김신우의 이름으로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럼 저는 누구를 섬기냐면, 죄송합니다, 아버님 이름 좀 빌리겠습니다. 윤선호 신을 섬겨요. 그러면 나는 뭐라 나가야 돼요? 윤선호의 이름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랑 유건이랑 싸우는 거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렇죠. 그럼 누구랑 맞짱 뜨는 거예요 지금? 이때 아빠 이름 막 부를 수 있는 기회인데 놓쳤구나. 김신우라는 신과 윤선호라는 신이 다이다이 깨는 중인 거예요 이게. 그럼 여기서 이 전쟁에서 지면 그 진 나라의 신은 거짓 신이거나 죽은 신이거나 이겼던 신보다 힘이 약한 신이 되는 거예요. 누가 이길지는 잘 보세요. 네. 지금 보세요. 그러면 북이스라엘하고 아수르하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럼 북이스라엘 졌단 말이죠.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섬겼던 신이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그렇죠. 진 거죠. 그러면 아수르가 섬기던 신이 더 강해요? 아니면 북이스라엘 신이 더 강해요? 그렇죠. 모시마들이 반응이 참 좋구나. 좋은 남자친구가 될 것 같아. 그렇죠. 아수르 신이 더 강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제사장이 그 졌던 신, 져가지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이제 완전히 부정적으로 꺼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의 얘기를 전하러 간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지금 이게 되게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얘기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예비하셔서 보내신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이 졌던 신, 거짓 신이거나 죽었던 신이거나 약한 신이다라고 평가받고 조롱받았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나, 그걸 지금 가르치러 간 거예요. 실패했을지라도, 이 사람이 약간 좀 어리숙한 사람일지라도 이 사람은 그것을 감내한 거예요. 네가 전하던 신, 걔 버러지잖아. 아수르 신에 졌잖아. 무슨 그런 버러지 같은 신을 섬기니? 그런 조롱, 편하게 살고 싶은 고향에 돌아온 어떤 편안함, 그것을 다 희생하고 하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사람의 노력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마리아 땅의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아,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신가요? 얘기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깨닫고 나도 예수님들이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서요. 지금 보이시나요?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그걸 좀 주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름조차 없어요. 한 사람이래요. 실패했대요. 졌던 신, 개 버러지 같은 신을 섬겼다고 조롱받던 그 사람, 그 한 사람의 예배자의 마음이 지금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게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 겁니다. 무려 400년, 500년 넘게 지나서요. 한 사람이요, 한 사람. 이제 나눔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이 이야기 할 때마다 참 버거워요. 한 사람 얘기할 때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중에 나는 아니겠지, 내 옆에 있는 애가 한 사람이 되겠지, 그런 군중 심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거든요. 어른들 할 것 없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이 한 사람에 관련된 설교를 제가 몇 번이나 했겠어요. 한 3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그래요. 한 사람은 보잘것없죠. 근데 지금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 한 사람, 하나님 지금 어떻게 쓰시고 계신가요? 전 여러분들 조금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오는 게 완전히 3년, 6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아무것도 얻지 않고 가실 건가요? 조금 답답함을 느껴요, 여러분을 보면. 재능이 너무 많거든요. 할 줄 아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 6년이라는 시간에 예배자 그 한 사람의 마음을 가지려고 욕심을 내지가 않아요. 예배자 모임을 하면요, 여러분, 2차 때 리마인드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한 사람이 딱 나와서 이제 나눔을 합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래도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자라는 생각으로 예배 시간에 기도했대요. 이 사람이 예배 드리지 못할 만큼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예배를 드리겠대요. 기도했대요. 내 고민을 가지고, 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우리 부모님은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키가 크지 않을까? 그런 단순한 문제뿐만 아니라 내 미래는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근데 조금씩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대요. 왜요?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신 김신우 집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요. 서로 존귀한 자들이라고요. 거기서 위로를 받고 조금씩 회복됐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또 찾아왔대요.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더래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대요. 죽고 싶다고 얘기했더래요. 군대 전역하고 나서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딱 그 사람의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비슷한 그 어려움을 겪었을 때 예배를 드렸고 기도했더니 조금씩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 말이 자기도 모르게 툭 내뱉어졌대요. 그러고 나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예배자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고 예배자가 되세요, 교회를 잘 다니셔야 돼요 얘기하는 게 제가 뭐 칭찬받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도움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게 뭐 어쩌라고, 아까 전에 서진이가 어쩔 TV 하던데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좋은 가족이면요, 사랑하는 친구들이라면요, 이게 예배자의 무브먼트예요. 하나님이 예배자를 한 사람 세우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사랑과 정의의 질서를 세워나가시기 위해서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말씀을 읽고자 하는 마음, 그렇게 실천해보고자 하는 용기, 그걸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으면서 다져나가는 거예요. 그 경험을 가지고 나랑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친구에게, 어려움을 있는 친구에게 괜찮아라고 얘기하면서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 경험이 있어요. 뭐 새로운 친구들 모르겠지만 저 찬양인도하다 잘린 적 있댔잖아요. 교회 잘린 적도 있어요. 그때마다 쉽지 않죠. 포기하고 싶죠. 뭐 새로운 친구들 좀 놀라실 수 있는데 자살 시도 해본 적 있어요. 놀라운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 해가 되면 저랑 똑같은 고민하는 친구가 찾아옵니다. 한 번만 그런 줄 아세요? 매번 그래요, 매번.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에서 경험하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랑과 정의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세요. 아까 봤잖아요. 실패했다고 얘기했던 사람, 이렇게 버러지 같은 신들을 섬기고 있네라고 조롱받았던 사람, 이름조차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이 쓰셨는데 여러분들은 당연히 쓰시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은 고민 가지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좀 끈질기게 기도해보세요. 찬양할 때 한번 고백 좀 해보세요. 말씀 들을 때 한번 기억 좀 해보세요. 처음에 힘들겠죠?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 시간에 차라리 공부하면 다 편할 텐데, 엄마 아빠 편하고 잔소리 안 듣고,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 내 삶에 무슨 도움이 있는데, 그 생각하고 있잖아 너. 웃는 거 보니까 맞구나. 근데 여러분, 해본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이 왜 귀한지 알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희생해 본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걸 알 수 있어요. 다시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바꾸어 나가는, 사랑과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정의의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예배자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혼자로 이거 못 바꿔요. 선생님들도 안 돼요. 여러분 이미 반별 모임 초토화되어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아무리 일주일 내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하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자의 마음이 없는데. 선생님들은 선생님 세대에서 한 사람 역할을 해오셨어요. 이제 여러분들 차례예요.
언제까지 그냥 거저받고 있을래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한 자리 예수님 드리는 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저는 좀 묻고 싶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 얘기를 또 해야 되겠다. 주님, 좀 안 하고 싶습니다. 몇 번 얘기하면 뭐합니까? 이 세대는 잠들어 있는 세대인데, MZ 세대잖아요. 많이 잠 세대.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제 한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이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희생하는 거에 대해서요. 그 친구가 저하고 얘기했어요. 소름 돋는구나. 소름 돋네요. 하나님 역사하신 것 같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한 자리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제발 단 한 번만이라도, 6년에 제발 1년 한 번만이라도 기도해보고 찬양해보고 말씀 좀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바뀌는 삶을 좀 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주변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킬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 되시고 나의 반석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시니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우리 가족들을 지켜줄 줄 믿는다. 여러분들이 그 기도 키퍼가 돼야죠.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한숨 쉰 친구에게 아멘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 고개 숙인 너. 아동부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내 마음의 한 자리란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우리 한 번만 불러볼게요. 한 번만. 베이스만 들으면 바로 들어오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임하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네, 이렇게 찬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할게요. 여러분, 기도 손 하시고 기도 눈 하시고, 여러분 그 한 사람의 마음은 꼭 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열왕기하 한 사람의 이야기, 제사장의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그 사람의 삶은 참 순탄치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실패했다라고 평가받았고, 전쟁에서 진 신을 섬긴다고 그렇게 조롱받았던 삶을 살았을지도 모를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세우시고 이름 없이 살게 하셨으면 신약에 들어서
그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인지, 얼마나 복된 삶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질서, 또 정의의 질서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예배자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만나서 말씀으로 무정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내 가족과 내 삶을 하나님 안에서 지켜나가야 되겠다라는 거룩한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소중한 것과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룩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